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것은 당시 있었던 한 사람의 치유나 한 사람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으로 남긴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그릇에 그 진리를 담아주신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런 진리를 여기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진리는 역사 속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동등한 은혜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시대 이후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이전의 사람들도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나사로라는 거죠. 나사로.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담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을 쓰고 있죠. 18절에서 그 베다니 그리고 뭐예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경 속에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율법의 총화, 그죠? 그 죽은 곳, 인간이 지은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은 그 지식적인 것 같은데 불구하고 참 죽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다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대화를 쭉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마르다의 모습을. 그래서 21절 한번 보죠. 21절. 예. 마르다가 주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지식이 아닌 그냥 밖에 있는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또 말하죠. 그러하외다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말을 하면 뭐예요? 그 말과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예,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과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예,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마르다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라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어요? 너희들은 죽어있는 자들이야. 그죠? 그래서 죽어있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 지금 너희들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에녹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녹에게 있어서 육신이 죽었다 살았다는 관계가 없어요. 왜요? 그의 속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속사람은 이미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에녹 한 사람만 이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는 두 번째 죽음을 전혀 보지 아니하는
지옥의 죽음을 전혀 보지 아니하는, 물론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 죽음은 통과하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영원히 사는 곳에 들어간 성도들,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럴 줄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고는 이제 돌아가서 마리아를 불러오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그렇다고 보자고. 마르다는 뭐만 해요? 말씀 안 듣고 일만 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안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서 어떻게 맞이하나 보자고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누가 한 말하고 똑같이 하죠. 마르다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은사주의자들이니까 그렇다고 그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서 전혀 거기와 상관없이 듣는 걸로 끝나는. 그래서 대답할 때는 똑같은 대답, 삶은 똑같은 삶. 그것 때문에 주님 눈물 흘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마르다와 다름이 없고 불신자들과 다름이 없어. 그래서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35절,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우리는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과 나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고 볼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구약시대의 사람이나 예수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두 다 동등한 은혜로 구원된다. 구원받은 자들이, 깨달아 아는 자들이, 그 삶을 사는 자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 그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마태복음 20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동등한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인데요.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이라 조금만 보겠습니다.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요?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사람에다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요. 아침에 나갔어요. 그죠?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6시. 네. 그러니까 해가 뜨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가서 품꾼을 보았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품꾼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큼 줘요? 하루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온 가족의 양식을 살 수 있는 돈. 그러니까 그걸 없으면 그들은 굶는 돈. 그래서 그 생명이에요. 생명값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굶는 것, 그런 의미는 죽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것 얻으면 사는 것,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3절에 보니까 제3시에도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제3시 아침 9시. 5절에 보니까 제6시, 제9시
예. 그러니까 점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제 11시 정도면은 보통 저녁 5시. 그러니까 아침 그들의 일하는 시간은 언제예요? 해 뜨면서부터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쉰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밤에는 일할 수가 없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낮에 일한다라는 의미인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그들의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저녁 6시가 되려면 이제 1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똑같이 일해요. 그죠? 똑같은 약속들을 해요. 하루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서 그들을 들여보낸 거죠. 자, 포도원에 들어갔다. 예. 무엇과 같은가 하면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그가 할 일은 뭐예요? 그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요한복음 15장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것도 은혜로 되는 거지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 열매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성령의 것, 하나님의 것. 자, 천국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종일토록 놀고 서 있다. 근데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놀고 서 있다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나 우리나 똑같이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죽은 자들이라 그랬는데 천국이 찾아온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아침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한낮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금방 생애를 마칠 때가 됐는데 그때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요. 그때에 주인이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뭘 줘요?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다 죽어있는 자들에게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여놓으니까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어떤 성령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고,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가 있더라?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자들이 있는 거죠. 불평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죽은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마치 요한복음 21장 19절과 22절 보는 것과 같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하자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말도 언제까지를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개념을 한참 뒤 역사의 마지막 이렇게 봐서 그럼 그때까지 요한을 남겨둔다고 한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조금 가깝게 봐야죠. 언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 구원된 사람 이런 개념이 너무 강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안에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받을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심판받아요. 언제 그게 일어나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심판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뭐 할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올 때는 무슨 심판만 있어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만 있어요. 성도들은 다 구원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심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너는 너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세포. 그러니까 너는 네 은사를 따라 직무와 사명을 따라서 충성하는 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너도 나사로야. 우리 모두 다 나사로예요. 우리 모두 다 누구와 같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자들이에요. 똑같은 유대인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 그 얘기예요. 그때 누구만 일어나요? 나사로만 일어나죠. 이름을 안 부르고 일어나라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 구원받았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만인구원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백성만 불러요. 예. 그걸 우리는 어디서 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봤잖아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은 누구를 알아요? 목자는 양을 알아요. 그러니까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고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름, 무엇로 부를까요? 복음으로 불러요. 그걸 갖다가 나팔소리. 예. 그러면 나팔소리 언제 들릴 것처럼 생각해요? 역사의 마지막에 들려질 나팔소리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나팔소리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은 누구만 듣는다? 자기 양만 듣는다.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른다라고 그렇게 찬송한 거죠. 예. 구약 시대 사람이나 예수님 시대 사람이나 오늘이나 미래 모든 사람 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오심,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더 편하기는 하죠. 바로 그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 한 데나리오를 받은 자로 이제 설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생명을 가진 자요 구원받은 자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데나리오를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조건, 거기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많은 자의 삶일 수도 있고 적은 자의 삶일 수도 있고 건강한 자의 삶일 수도 있고 병든 자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뭐인 거예요?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세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건 그 사람의 그릇이라니까요. 큰 그릇. 그래서 가끔 우리 보잖아요. 그 사람 큰 기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얼마 있더니 또 일어나서 큰 기업을 해요. 왜? 그게 그릇이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부지런히 살아가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돼. 예, 그게 그릇이라니까요.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시면 여러분 평생을 억울하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요. 우리 자유해야 돼요. 이제 저는 친구들이 이제 목사니까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목장에서 자유하라고. 거기서 복음을 누리라고. 몇백 명 성도 주셨으면 몇백 명 성도들과 같이 복음을 나누면서 자유를 누리라고. 몇십 명 주셨으면 그 몇십 명과 같이 복음을 누리라고. 왜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왜 큰 교회만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있느냐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은 큰 집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서 살아요. 그냥 거기서 자유하시라고요. 예? 그걸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써요. 예. 애를 쓰면 또 늘어나겠죠. 여러분이 그게 그런 만큼 된다 그러면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게가 주어졌을 때에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이만한 그릇이구나. 그리로 가세요. 난 이거 주셔서 감사해. 그래, 저 사람은 아이고 저것도 못 받았어. 이리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환경 속에서 건강할 땐 건강한 몸으로, 병들었을 땐 병든 몸으로, 그냥 거기서 복음을 누리시고 거기서 자유하셔요.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을 가진 자들, 그들인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서 이제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 완전히 죽었다. 가능성 전혀 없는 상태. 그게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므로 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 죽은 자들의 상태, 율법의 상태, 종교적 형태의 상태. 그건 뭐다? 죽은 거다. 그게 나사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형식주의, 제물, 제사, 율법은 있으나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죽은 자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듣고서는 뭐예요? 심령의 비통이 여김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오늘도 자칭 성도라고 말하고 직분자라고 말하고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 이것을 예수님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죠. 이것도 나사로나와 마리아나 마르다에게 향한 국한된 눈물이 아닌 자기 백성의 현주소를 보고 흘리는 눈물이죠. 그래서 눈물에 관한 얘기 한번 하고 가죠.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8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언제 했던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그런데 그 올라갈 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하면 26절 27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여기 먼저 27절 보자고요.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 누구를 바라보고 가요?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예수가 어디 있어요? 내 밖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채찍에 맞은 아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보면서 그 예수만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것. 인간이니까 가능한 얘기.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음성 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눈물은 지금 나사로에서 무덤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에요. 왜 울어야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거예요. 정말로 새 사람의 삶, 새 사람의 사상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내 자녀가 정말 빛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진리의 그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진리를 묵상하면서 진리를 사모하면서 그리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뭐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 지고 가셔요? 여기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누구야 내가? 구레네 시몬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을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 아니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구레네 시몬, 구레네는 무슨 뜻이에요? 검다는 뜻이죠. 왜 검어요? 그건 죄인의 상징이죠.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역시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어떤 사람? 검은 사람. 예. 왜요? 죄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흑인들 그들은 죄인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성경 속의 그 내용을 담아주실 땐 그게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그럼 그 시몬이 누가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될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그 변치 않는 옛사람. 참 옛사람 안 변해요. 그래서 그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거예요. 철장으로 부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이런 눈물이에요. 어쩌면 그렇게도 안 변하니. 어쩌면 그렇게도 안 변하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쳐다보지 마라. 너희 밖에 있는 나를 쳐다보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는, 옛사람과 함께 죽어가고 있는 그 그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보셔야 되고, 그 함께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는데 나는 안 죽고 있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딸들아, 여자죠?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의 눈물은 여기서 흘려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금방 잊어버려요. 자, 우리가 언제만 영적이라고요? 설교를 듣는 시간만. 아니요. 이제 조금 더 가르쳐 드릴게요. 언제만 영적이라고요? 진리를 묵상하는 시간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 복 있는 자들은 그걸 묵상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 속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인도해 가요. 깨달아 알아요. 그런데 그걸 금방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왜요? 세상이 엄습해오는 그 힘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번쩍 들었을 때 뭐 해야 돼요? 그거 아니었는데. 그때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복음을 설명해 줬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는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주님을 떠났을까요? 왜 주님을 내가 잊어버렸을까요? 네.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떠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떠나요.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찾으셔요.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집으로 돌아가죠. 가다가 부모님들 예수 잊어버렸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죠. 찾아야죠. 그 진리로 다시 돌아가야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 진리와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예. 그러지 못할 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이끌려가고 자꾸만 옛사람에게 이끌려가고 자꾸만 그 세상적 사상에 묶여 끌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눈물 흘리신다고요. 왜요? 그건 죽은 모습이기 때문에. 새 사람 힘들어하는 것을 봐요. 죽은 모습, 어느 정도 죽었어요? 냄새 날 정도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4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죠? 38절 돌로 막았다. 여러분 돌 뭘까요? 돌이. 그럼 무덤을 가로막았던 큰 바위일까요? 성경 속의 돌,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역할로 보여져요. 네.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로마서 9장 33절은 뭐라 그러죠? 거치는 돌과 반석이라고 말하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미음자 써놓고 그건 이사야서 28장 16절 인용한 거다 그랬죠. 거기에 뭐예요? 거친 돌, 걸리는 돌이죠. 그리고 거치는 바위, 넘어지게 하는 바위예요. 아니 돌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니까요. 하나는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뭐라 그래요? 그를 믿는 자는 뭘 믿어요? 돌을 믿는 자예요. 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돌이 뭐가 될까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실 때 복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밟고 가는 사람들이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문이니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문을 밟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무덤을 가로막아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는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라.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어떤 자들에게는 그랬구나. 주님이 우리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이렇게 벗어지면 되는 거구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누가 해. 내가 왜 죽어.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리로 가는 사람들. 이거는 뭐예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 그런데 주님이 그걸 열어놓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이죠. 그래서 돌이 옮겨지죠. 그리고 나면 뭐가 열려요?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면 거기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거죠. 그때에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그가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성경 속에 수건으로 쌓였더라라는 말들 여러 번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왔을 때 수건으로 쌌다 그랬죠. 사실은 그걸 제가 풀어줄 때 뭐를 풀었어요? 율법을 싸는 거예요. 돌비를 싼 건데 불구하고 얼굴을 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신약에 오면 그것을 바로 우리의 얼굴 이렇게 바뀌어지고 돌비류가 바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 아는 진리를 덮어놓은 것. 이게 수건이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성경도 지금 뭐예요?
수건이 덮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봐선 뭐만 보인다? 수건만 보이는 거예요. 그릇만 보이는 거예요. 내용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놓아. 풀어놓아.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서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되게요? 그 다음엔 다니게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깨어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 덮였었구나를 알게 되고 진리가 이렇게 덮여진 거구나를 알게 되고 그게 점점 밝아져서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나 나중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보게 되는, 그때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천국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 사역, 그게 뭐예요? 증인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잘하시고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 속에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사명까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 풍성해져서 우리 속에서 정말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진리의 풍성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되어지도록 증인의 역할을 할 때까지 자라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그 증인의 삶을 사는 날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